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축일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사랑을 막 달라라고 때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인데요. 갈릴레아 호수 서쪽 항구 도시인 디베라에서 북서쪽으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막달라 마을 출신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맥주, 소주도 막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동생이자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4명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이 4명의 마리아는 출신이 붙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들이 막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느님 아버지께 막 달라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듣게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대한 노래인데요. Song of Songs. 모든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하느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주님들 중에 주님이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6월절 기간 중 안식일에 이 아가서를 읽는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첫사랑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아련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태자 시절 양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해야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치기란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인지요. 낚시가 재미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염없이 세월을 흘러보내는 와중에 홀로 있음을 견뎌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너무 심심하고 따분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포도원 가운데 아리따운 한 아가씨가 눈에 들어오네요. 여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자 눈에 들어오는 법이거든요. 솔로몬은 작업을 걸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에그머니 나 가까이 갔더니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탄 아가씨였습니다. 얼마나 햇빛에 그을렸으면 케다르의 장막이라고 불렸겠습니까? 케다르는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뜻합니다. 그들의 천막 오헬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먼지 때문에 떼국물이 흐르는 것처럼 더러워요. 씻거나 빨지도 않아요. 가장 싸구려에 못 쓰면 버려도 되는 그런 천막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오 마이 갓. 그래도 그나마 좀 생기기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성경은 볼품없고 못생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솔로몬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잘생긴 솔로몬이 이 아가씨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 곧 완벽한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완벽한 어머니에게서 난 완벽한 얼굴을 갖춘 상남자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까맣게 타고 볼품도 없는 여인, 게다가 화장도 하는 법이 없어서 향기라고는 수도 없이 흘렀다 말랐다 하는 땀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없어서 아쉬웠을까요? 여자이기만 하면 되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시골 처녀와 왕자가요.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기 부인만 아니면 된다면서요? 처음 보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면서요?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은 이 케다르의 장막 같은 여인이 막달라라고 솔로몬을 끝까지 쫓아다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세아와 예레미야처럼 아가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느님의 그 진하기 그지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 사랑하기 힘든 사랑을 했듯이 하느님께서도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힘든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술람미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열왕기 3권 1장에 나오는 수넴 여자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름은 솔로몬의 복수형입니다. 언어의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상의 인물인 자기 자신을 한 여인으로 생각하여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느님이 되고 가상의 인물인 자기 자신은 손오공처럼 수많은 자기 자신으로 쫙 펼쳐서 그 많은 자기 자신,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는 바로 솔로몬의 복수형인 술람미가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장면은 더욱 깊은 해석으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았다면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과 가상의 자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자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도마 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헤셋, 곧 변함없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형식을 통하여 곧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서의 위대함이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막달라 여자에게 눈을 돌려볼게요. 정경 복음서는 그녀에 대하여 그저 최소한의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외경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이며 사도들 중에 사도의 위치에 서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녀가 평가절하가 된 것은 교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비하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가까이에 스캔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녀라는 낙인입니다. 예컨대 그녀는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치에서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곧 창녀로 취급되죠. 이런 오해는 1500년이 지난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낙인이라고 밝혀졌지만 이는 마치 본래 무죄였던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무죄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창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쁜 여자이고 나쁜 여자이고 나쁜 여자일 뿐입니다. 그나마 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도왔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했고 그 십자가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힐 때 목격했고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안식일 첫날 무덤을 찾았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활의 첫 증인이자 첫 증언자입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낙인이 찍히고 오해를 받은 여인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막 달라라고 떼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 달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이옵시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오로께서는 고린토후서 5장 14절에서 카리타스 크리스티 우르겐노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히라보 원본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아 아가페 투 크리스토 시네케이 헤마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정말 볼품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해 주십니다. 자존감을 있는 대로 드높이십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당신에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러하오니 자기 자신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고 있고 우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내 존재를 드높이고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랑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막 달라라고 때를 써야 합니다. 아멘. 복원합시다.